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합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아시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세우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 드러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또 경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정말 귀한 복음의 진전이 또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이 또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와 풍성이 맺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말씀을 듣는 또 듣고 지켜내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 중인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속히 역사해 주시고 신앙 회복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또 한인교회 여기 있는 이민사회 그 이민 청년들 이민 교포 교회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초석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 1세대로서 이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아십니다. 건강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의 날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우자 주님 아버지의 생업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 그녀의 모든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로 지내는 것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큰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역사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귀하게 하나님 옆에 좀 빠른 곡인데요.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학생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은 실제로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할 마음
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오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 정상이에요. 근심이 가득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 전에는 14장에서는 근심을 멈추어라. 예, 그리고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다.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을 가득 채우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주셔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바로 새벽 이 좀 이른 시간에 이 군인들, 하인들,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돌도 맞고 그리고 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 불에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뭐 살아남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순교하기를 허락함을 받게요. 순교의 이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까라는 이유를 물을 때에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결과가 낳는 모양이 바로 이 박해와 순교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1절, 2절,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의 역사, 이 출교하여 핍박하는 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교에 일어났고요. 지금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가짜 신일 수도 있고요. 이 거짓 신이고요.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화한 이 우상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던 것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고난, 어려움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4절,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말하고 있죠. 처음에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3년 반 동안 있었고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들을 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제 아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분명히 14장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이제 멈춰라. 근심하는 것을 멈춰라. 중단하는 명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심이 더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여력과 힘과 개인의 역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는 그리고 또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구약에 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에녹이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이제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표. 그 동물의 피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십자가의 귀한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간과해 주셨죠. 간과해 주셨어요. 이 간과했다는 것은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그들이 온전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큰 영광을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의 이 거듭남의 역사, 우리 속사람이 거듭남의 역사를 먼저 이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겉사람도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령하여서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실제적으로 유익의 실상을 주고 있죠. 유익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실제적인 도움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육체, 이제 아직 부활하지 않은 육체이지만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지만,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타나시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더 이상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또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와 또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자신이 하는 모든 보혜사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사역을 이 다른 보혜사,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정녕 이제 동방 교회하고 이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교리적인 문제는 바로 성령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교회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야기하지만 또 이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보냄을 받았다. 이게 동시에 두 분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방 교회의 이 교리대로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보내시지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세 가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건데요. 죄가 다른 죄가 아니죠. 이 행동으로 그리고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죄를 말하고 있죠. 이 죄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의예요. 우리가 거저 받아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저 이 죄를 해결하고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고 또 의의 없다 인치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의 때문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우리를 오히려 아들이라 또 제자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일꾼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생명을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이런 특별 은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천문학자들도, 이 천문학자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이해 못하고, 다 이 해석 못하고, 이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이제 뭐 몇 천억, 몇만 억 년 됐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조차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요. 이 땅에서 이 죽음으로 허무한 것에 무너져 내리는 이 만물,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의 고통의 호소를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만약 성령 하나님이 이걸 놓아 버리시면, 예, 이 온 세상에 무질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당장 모든 것이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가리켜 일반 은총에 속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실 때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실 분도, 예, 성령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것을 말한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장래의 것을 또한 너에게 알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재림의 때만 남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역사하신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따라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의 것, 나의 영광을 그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이 귀한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니 전파되기 이전부터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공로뿐만 아니라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귀한 그날을 정해놓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기도의 영이 되시고 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귀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주님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이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